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를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총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늘 총회 때마다 느끼는 건 참 생각이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아주 긴 지루한 토의들을 해가면서 총회 회무들을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 시간 못 맞춰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맞춰오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살펴봤었죠. 버가모는 문화의 중심지이고 종교도시였다 그랬습니다. 문화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의학도서관의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 책을 그냥 나무로 된 파피루스에 만든 것이 아니라 양피지에 만들어서 보관했을 정도로 수준도 뛰어났다 그랬죠. 그렇게 종교성조차도 또 문화조차도 뛰어났던 그 도시가 그런 문화와 종교성들이 다 문화화되면서 그곳에 사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됐고,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려면 가난하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야 됐고, 믿음을 지키려면 사회에서 배제된 자로 살아야 됐고,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내걸고 살았어야 됐어요. 우리의 믿음을 평가절하 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우리 교회에 그러한 버가모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아마 거의 다 떠나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버가모는 살기가 대단히 척박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셨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건이 어렵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도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해? 칭찬의 시작이 이겁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래 내가 알아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인간의 어떤 알마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굳이 하나님의 이 아심을 좀 이해하려면 내가 겪었던 고통을 어떤 사람이 똑같이 겪었는데 그 사람을 부둥켜 알고 아무 얘기하지 않지만 그 마음을 헤아려 같이 엉엉 울면서 내가 당신 마음 알아요, 이 정도하고 똑같은 거겠죠. 아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걸 거예요. 주님의 칭찬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안다. 그것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킨 것을 내가 떠난다. 주님이 대단히 이 버가모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 은평중학교의 성도들도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기력이 빠지고 돈이 없어지고 모든 일들이 처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키며 시작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걸 뭘로 증명해 보일 거예요? 예배로 증명해 보이고 예배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스스로 거짓말하며 속이지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내 예배도 엉망이 돼버리고 예배로 드리는 삶으로, 살아있는 삶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버가모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갔어요. 이런 칭찬은 대단히 부러운 칭찬입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먹고 사는 것, 돈, 생명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인데 그것보다 믿음을 지켰다. 그럼 뭐 얘기 다 했죠. 대단히 부러운 칭찬입니다. 그럼 여기서 딱 끝나면 너무 좋을 텐데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책망은 주님이 화가 나서 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너 그따위로 살면 지옥 보낼 거야, 협박하기 위함이 아니고, 주님의 이런 책망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아와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앞에 한 부자요 관원이고 바리새인이었던 한 청년이 주 앞에 찾아와서 주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이쁘게 보셔서 너에게 몇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랬어요? 10,000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 그렇죠. 왜 다 고개를 숙이세요? 이게 모르는 얘기도 아닌데 수십 번 넘게 설교를 들었을 텐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럼 뭘 하라 그랬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나를 따르고 싶다고 네 꼬락서니를 봐라, 네 마음이 그게 되겠냐? 저리 꺼져라. 그래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가 참 믿음으로 산 모습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가 온전하기를 원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그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고 쓰러지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런단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리고 한 가지만 책망하시거든요. 주님 참 거짓말도 잘하시네. 2가지면 2개 내긴 3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만 얘기하고 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에게 작지만 너에게 아주 중요한 책망할 거리가 있다,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의 내용이 뭔가? 너희가 니골라 당, 우리 성경을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나 역사적 사료를 찾아봐도요, 니골라 당이 누군지를 몰라요. 니골라 당이 누군지 신학자들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 니골라 당의 실체를 잘 알아야 뭔가를 알 텐데 니골라 당의 실체를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딱 2가지인데, 첫 번째 뭔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 그 문제에 걸려들지 않아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6절, 2장 6절로 넘어가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 당의 문제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 주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했죠. 그게 첫 번째 힌트고, 2번째 힌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에베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그 시험에서 패스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니골라당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네들이 하고 있는 게 뭔지는 정확히 알아요. 그게 뭐예요? 위에서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 그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 뭔가 하면 쭉 내려와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좀 민수기로 좀 넘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아는, 또 이것도 뭐 수십 번 넘게 들었던 설교이겠지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알지요.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퀴즈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발람이 왕이냐 발락이 왕이냐, 그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백성이 망했으면 좋겠고 그 백성이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고 그 백성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방통하다는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후대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요구하죠. 그런데 발람이 그 발락을 따라 나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죠. 너 내 백성 저주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고 많은 은금을 약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요, 너무 아쉽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받아서 광야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죽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저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 발락이 내세웠던 제안이 너무나 솔깃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많은 돈을 줄게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이나 유다서 1장에 보면 이 발람을 뭘로 표현했냐면 돈에 대한 탐욕의 대명사로 표현했어요. 그럼 발람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가룟 유다보다도 더 돈의 탐심을 가진 자로 쓰이는 대표 명사가 이 발람이에요. 그럼 이 발람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저주는 못하고 이제 3번의 기회를 놓고 돌아가는데 돈은 가지고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여인들에 빠지도록 조언을 하고 떠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언을 따라서 그 꾀에, 모압의 꾀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와 또 성전의 여인들과 간음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성경의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24,000명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몇 명 정도 나왔다고 추상을 하냐면 장정만 40만 명 나왔다고 추정을 하죠. 그래서 플러스 하면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24,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야 뭐 죽을 수도 있지, 2만 명 정도야 뭐 죽어도 뭐 싸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전체 인원수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 24,000이라는 수는 시몬 한 개 지파보다 많은 수예요. 레위 지파 한 개 지파보다 많은 수예요. 우리로 따지면요, 은평구 전체 주민보다 많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24,000이 광야에서 연병으로 죽었어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이 발람이 했다고요. 그런데 이 발람이 했던 것과 같이 니골라당이 이 일을 한다는 게 뭔가 하면,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은 음행하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편지를 보내서 얘기하고 있죠? 버가모 도시에 편지를 보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되게 어렵게 설교하나요? 영어로 설교하는 거를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듣고 계신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버가모 도시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가모에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버가모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결론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에 빠져 있는 이들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다시 좀 생각해 보시죠. 버가모 교회가 뭐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고요?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전체가 다 온전해야 돼요. 한두 사람의 영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확 부흥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니들이 간음했다, 우상 숭배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너희들 중에 어떤 이들이 우상 숭배와 간음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죠? 세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이야기하는데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가 갔다 온 것처럼 총회가 열려서 거기서 회의를 한 결론이 뭔가 하면, 결론이 우상 숭배와 음행 외에는 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뭘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소수가.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봅시다. 16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6명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명은 막 은혜 받고 눈이 푹푹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지금 뭐 집에 가스불이 꺼졌는지 뭔지 걱정이 돼갖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짱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야, 은평중에 6명 모인 우리를 다 모아놓고 너네 회개해, 예배를 어떻게 그따위로 드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요. 주님, 저는 잘 지켰습니다. 쟤만 그랬어요. 쟤만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쟤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쟤만 지금 졸고 앉아있고, 쟤만 문제지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있어요. 억울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힘썼는데, 일부 몰지각한 몇 사람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매급으로 전체가 맞아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나는 목숨 걸고 믿음 지키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부분이 썩어가면 전체가 썩는 건 시간 문제예요. 주님은요, 작은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지난 다음에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 안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빵인 떡이 남았는데 그걸 안 챙겼네,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서로 근심과 걱정을 하고 예수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야, 너희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이 먹고 몇 광주를 남겼고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몇 명이 먹고 몇 광주를 남겼냐? 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냐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 그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시죠. 누룩은 뭐세요? 뭔지 아시죠? 빵을 만들 때 요만큼 들어가요. 우리로 따지면 빵 만들 때 이스트 집어넣잖아요. 똑같아요. 요만큼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밀가루를 부풀게 만든다고요.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표현해? 그 누룩과 같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을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똑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관점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너희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 죄를 짓고 있다면 그들은 그 죄 앞에서 회개해야 되지만 너희는 다 뭐예요? 방관했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도 똑같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가 신앙이 병들면 자식들이 점점 병들어 갑니다. 왜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거든요. 교회에서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목사가 병들고 장로가 병들고 권사들이 병들면 신앙적으로 교회가 점점 병들어가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1명 2명 아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뭐 1-2명 때문에 천만에 그 1-2명 때문에 교회가 다 병들어요. 여러분, 사과 먹어보셨죠? 지금은 너무나 비싸서 박스로 사서 먹을 수 없는 사과지만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박스로 사과를 사다 놓고 먹었죠. 그런데 사과 박스 안에 사과 하나가 썩으면요, 전체가 썩는 건 시간 문제예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너희 안에 발람의 교회과 같이 니골라당을 따라서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왜 신앙이 저 모양으로 됐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저 한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인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썩습니다. 반드시. 지금 주님의 책망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는요, 주님께서는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근데 그 순결함을 깨는 것은 큰 게 깨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게 깹니다. 작은 것 하나. 한 번의 신앙이 무너질 때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한 번이 받아들일 수 있는 2번이 되고 2번이 당연한 3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계속 속여요. 괜찮은 거라고. 교회 안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괜찮아. 근데 순결함은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목사의 권면을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신방도 잘 받으려 하지 않고 목사의 신앙적 권면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이 들리면 뭐해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점점 신학적으로 타락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부흥하는 영혼,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고 아멘 할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 자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반드시 변해요.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주님과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우리 안에 큰 죄도 그리 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셨으니 그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 신앙에 빠져있고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의 삶이 무너진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아이, 저 사람 또 저러네. 아, 저 사람 그냥 하게 놔둬.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럼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먼저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 중에 손가락 하나만 부러져도 아파요. 몸 전체가요. 팔 하나만 부러져도 몸 전체가 고생하는 것이 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비유했다는 것은 교회 한쪽이 문제가 되고 한쪽이 썩어져 들어가면 교회 전체가 다 문제가 되고 아프다는 거예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쟤만 회개하면 돼가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부터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의 역사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떻게 일어났냐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대통령이 문제예요 라고 시작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의 역사상. 회개의 운동의 시작은 언제부터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나와 내 백성이에서부터 시작해요.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민족의 죄를 어떻게 품고 있는가? 자기의 죄로 품고 회개한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타적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 아주 찍어내요. 그냥 저 사람은 원래 늦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안 나오는 사람이야, 다 찍어내고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잘하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요? 회개하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음성은 죄 가운데 있는 니골라당에게만 요구되는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음성. 그러니 주님은 언제나 그 순결하기 위하여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요,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두 가지 무너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말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하고 돈의 욕심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대단히 관용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 어쩔 수 없잖아.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피가 철철 흘리는 주님의 옆구리에 참을 찔러대면서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 그게 우리 죄악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작은 것에서부터 경계하기를 원하세요.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한 명의 지체를 놓고도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그 한 명의 지체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그를 위하여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나요?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제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라면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순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배제되게 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욕심일 수 있어요, 돈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 미안한 얘기지만 돈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면 거지가 되세요. 그게 복이에요. 건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알아두세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그거 다 지키고 주님을 떠나면 무슨 복을 누리고 살겠어요?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멘하고 뒤로는 삶은 반대로 살아요. 주님은 이것저것 섞여 있는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죠. 시작할 때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주님 뭘로 싸우신다 그래요? 검으로 싸우신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검은 뭐를 비유하죠? 우리가 또 영적 전쟁에 투구들을 쫙 훑은 다음에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혼나고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회개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뼈와 골수와 관절과 및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하는 말씀의 능력이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일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이 듣기가 괴로울 수는 없어요. 사모함이 늘 그 안에 있으니까요. 경험해 본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뭘로 싸우시겠다 그래요? 그 말씀으로 싸우시겠다는 거. 내가 직접 가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말씀 그 자체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싸우신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 자는 지옥으로 선언하시겠죠. 칭찬할 자는 칭찬으로 천국으로 영접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참 무관심합니다. 교회에서 한두 사람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와 그 회개의 짐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내 신앙을 발목 잡고 있는 작은 것이 뭔지 정확하게 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건강이, 잠이, 자존심이, 일이 내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 문제 회개하지 않고는 신앙의 성숙은 없어요. 그 문제 주 앞에 해결받지 않고는 그 믿음의 자람과 형통의 복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스스로 속여요. 이거는 괜찮지, 작으니까 괜찮지, 하나님과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어쩔 수 없지로 다 속여요. 아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와서 싸우실 거예요. 무서운 경고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치신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고 드러나신 주님께서 치신다고 하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목사가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 이쯤이면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제일 속상한 건 뭔가? 맞을 때까지 기다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속이 상해요. 저는 마저 봤잖아요. 저는 마저 봤거든요. 여러분 감당하기 죽기보다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2번 자살하러 올라갔었어요. 힘들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왜 거기까지 가서야 회개하고 돌아오냐고요. 미쳐 팔짝 뛸 노리지, 그죠? 거기까지 안 가고도 회개하면 좋은데, 주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면 좋은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온전한 순결을 요구하시고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잘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을 썩게 하고 내 신앙의 니골라당 같은 모습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회개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돌아보며 그 연약한 자들이 누군지를 바라보고 나의 죄와 나의 문제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은혜고 복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삶이, 그러한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